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예배로 마지막 날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활짝 열릴 때, 정말로 귀한 찬양 드릴 때 우리 모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감사하는 마음, 또한 기뻐하는 마음이 이 시간도 불끈불끈 솟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갈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힘차게 찬양할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것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목소리 높여 찬양할게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며 최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월드비전을 시작하는 차대 2026년 새벽 기도회를 열어가게 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간절한 심정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만을 드리며 승리의 예배자 치료의 예배자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광림이라는 우리를 단단하게 다져주셨던 배용주 원로 목사님,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유성남 위 목사님과 동역의 길에서 수고로모를 다해주시는 부교역자들의 아름다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2026년 남다른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오니 새롭게 써내려가는 페이지마다 삶의 증언들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직은 연약할지라도 두 손 모아 주님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의 맑은 모습 속에서 광림교회의 미래를 그려주시고 비전을 품고 가야 할 방향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청년들과 이음 세대의 열정과 열심은 성전을 세워가는 믿음의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맡아야 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중장년들의 섬김은 성령의 이끌림대로 복음을 담아대는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시며 달려갈 길의 끝자락에서 믿음의 완주를 바라보는 은빛 어르신들의 지나온 간증들은 모여 성정 가득 은혜의 찬양으로 울리게 하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넘어 열방과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광림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강건하게 사용하시는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찬송의 예배자라는 제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픈 곳을 치료하고 약한 것을 치유하며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는 여호와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옵소서. 든든히 서가는 일교구 목원들의 찬송을 흠양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한 한 해를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교구 가족들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들이 2026년을 권능의 두 손 들어 잘 되게 하여 주시사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요로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교구의 목장들마다 가정들마다 올 한 해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에 없던 뜻밖의 은혜와 특별한 선물들을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하늘의 창이 열리고 영성 온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병 때문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들의 신앙과 인생의 빨간 적신호가 아니라 건강한 청신호가 켜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에스라와 같은 지식의 능력을 주시고 수룹바벨과 같은 믿음의 능력을 주시며 에스더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영적 거장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하늘의 영적인 소출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찬양으로 섬기고 차량 봉사로 방송실에서 섬겼던 주의 종들에게도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새벽 만나의 축복이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소원하고 바라는 저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저들에게 주여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면에 있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천상의 예배자가 되는 복이 충만하게 쏟아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정말로 5번 전부 다 나오셔가지고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 차량 봉사자들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단도 차량 봉사도 방송실에서 나와서 섬기는 것도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귀한 분들에게 귀한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또 이 한 주간 동안 혼자 나오지 않고 카풀에서 같이 나오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다 나왔다고 말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함께 해주신 옆에 분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너 참 잘했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물론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금요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과 존재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여 주셨는데, 이 인간의 창조 목적과 존재 목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이 인간의 창조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무엇을 하라고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창조 목적이 이제 끝난 거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존재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는 존재 목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좋으시라고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도 행동도 행위도 다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만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언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내 존재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내 존재 목적이 이미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이 창조 목적과 존재 목적을 합하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과 존재 목적을 합하여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창조 목적과 존재 목적을 합해 놓은 거예요. 그 1문의 질문이 뭡니까? 한번 보여주실까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또한 가장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드렸나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2026년 우리들의 창조 목적과 존재 목적이 되는 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울 왕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대그룹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갖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자, 그런데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되자 다윗이 지혜와 용맹을 가지고 어느 곳을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되는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행동을 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신하들조차도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은 것에 대하여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과 9절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기뻐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최고의 축제의 날이 최악의 비극의 날로 바뀌게 되면서 가장 크게 축하해줘야 할 사울 왕이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가장 최고의 공을 세운 다윗은 그날부터 도망자 인생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좋은 날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최고의 순간이 최악의 순간이 되어버렸고, 또 가장 기뻐해야 할 그 잔칫날이 가장 비극적인 날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와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자, 여러분, 최고의 순간이 최악의 순간으로 바뀌게 된 이유를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으십니까? 과연 최고의 순간이 누가 봐도 최고의 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쟁에서 패하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어요. 그것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이에요. 최고의 순간인데 왜 이 최고의 순간이 최악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것이 보입니까? 바뀐 이유가 보이십니까? 저만 보입니까? 자, 뭐가 빠졌을까요? 조금 힌트를 드린다면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6절과 9절 이 4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최고의 날에,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온 백성들이 축하하고, 사울 왕도 그날만큼은 모든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나와가지고 온 나라에 축제를 선포하고 이렇게 잔치를 벌려 놓는 그 날, 그 시간, 그 최고의 순간에 정말 거짓말처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이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을 사울 왕도 다윗도 온 백성들도 거론하지 않아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왜 이 말씀에서 왜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행위가, 이 모습이 왜 보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을 찬양하고 다윗을 찬양하느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칭찬하느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찬양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게 되면 잔치집이 초상집이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을 우리 인생에
찬양의 대상을 우리 광림교회 안에 잘못 설정하게 되면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일들에도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한 일들에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당연한 일들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 일들에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집에서 아내가, 남편이 뭔가 밥을 해줬습니다. 요즘에는 아내들만 밥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들도 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밥을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가족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내가 해주는 거니까, 엄마가 해주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감사할 일들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그 축제의 자리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놓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를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 왕이 몰랐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모를 사람이 있겠냐고요. 다 알았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왕도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좋은 날 누구 하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2026년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사역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도 귀하지만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역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2026년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마다, 헌신들마다 누가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일 때에 여러분, 사울왕도 다윗도 이스라엘의 이 온 백성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윗도 수고했습니다. 군인들도 수고했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귀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옳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첫 단추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의 대상이, 감사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찬양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고 나자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주목하였더라는 말이 한글말로는 상당히 유하게 풀어서 쓴 말이지만 불편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꼬인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이후로부터.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은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기는 영적 리더십이에요. 이 두 리더십이 스파클이 일어나면서
갈등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최고의 탑 리더가 있어요. 왕이에요. 다윗은 온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둘이서 불편함을 가지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니까 찬양의 대상이, 감사의 대상이, 영광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빠진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 뭐가 시작돼요? 사울과 다윗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백성들 간의 전쟁이 시작되고 사울 왕과 다윗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잔치집이 한순간에 초상집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로부터 14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가 되어 다윗의 인생의 먹구름이, 이스라엘의 먹구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전쟁이 멈춰지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의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빠지게 되니까 시기와 질투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전쟁이 시작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라가 먹구름으로 가득 채워져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마귀와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군끼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리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환난 날에만 주님을 불러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 날에만 주님을 불러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니에요. 기쁠 때도 찾아야 돼요. 좋은 날에도 찾아야 돼요.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이 불편해하세요. 하나님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좋은 날에는 우리들끼리만 놀고 우리들끼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날에 누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고통스럽고 환난 때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게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힘들 때만, 우리 사업장이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언제 찾아야 돼요? 기쁠 때 찾아야 돼요. 기쁠 때도 초청하셔야 돼요. 장례식 때는 여러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기쁠 때에는 안 불러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와서 예배해달라고 합니다. 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기쁘고 즐거울 때는 안 불러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들도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여러분들 그냥 비유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걸 도와줬어요. 내가 모든 비용을 댔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날이 됐어요. 그럼 누구 불러야 돼요? 누구 빠지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지원하고 주관한 그 사람을 빼뜨리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빠뜨리고 자기들끼리만 기쁘게 즐겁게 놀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풍악 소리가
최악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들끼리 기뻐 춤추면서 기뻐 노래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우리끼리 기뻐하는 찬송 소리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불편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삶이 아니라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2026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사람을 여러분 뽑으라면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자기 인생 최고의 순간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서 한 명의 이방인의 문둥병자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병 낫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그 병들을, 문둥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바로 고쳐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순간에 그들의 모든 문둥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들이 인생 최고의 날에 가장 최고의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중 9은 자기 인생 최고의 순간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자기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냅니다. 그 9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각자의 추측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가장 기쁜 이 순간을, 내 병이 나은 이 가장 기쁜 순간을 가족들과 보내고 싶어서 가족들에게 달려간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문둥병이라고 해서 면박 주고 그렇게 나를 쫓아냈던 그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병을 나았노라고 그에게 가서 자랑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자기의 그 최고의 순간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가서 그들과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이방인이었던 그 한 사람, 자기 인생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선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이 한 명만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요, 바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실지 안 계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이 한 명의 문둥병자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왜 계셨을까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최고의 시간, 최고의 순간, 최고의 그날에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나에게 오겠지, 나와 그 순간을 함께 하겠지, 그 최고의 순간을 나와 함께 하겠지. 그리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사람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날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게 누구인가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만 와서 나를 찾는 사람은 누구이고 기쁠 때도 와서 나를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2026년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와서 찾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회사가 휘청거려요. 부도를 맞아서 끝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찾을까요?
그런 순간에는 누구도 와서 찾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반대로 최고의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2026년도에 이전에 없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때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 최고의 날에. 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살았던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죽전리 93모지 내주부락 그 동네에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았어요. 20가구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였어요. 근데 그 동네에 아이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대학에 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대학 들어갔다고 현수막 걸어놓는 동네가 제가 살았던 동네예요. 그런데 제가 수능 세대가 아니죠.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학력고사 시험을 보는 날 누구도 뭐라 할까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누구도 저를 비롯해서 제 친구들 누구도 대학에 가지 못할 거라고 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요?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시골에는 또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왜요? 학원이 없어요. 제가 살았던 그 동네 그 주변에 가까운 동네에서 학원이라고 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주산학원. 무엇이 메시오, 무엇이 메시오, 무엇이 메시오 이것만 계속 가르치는 주산학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뭐 수학을 가르치는, 영어를 가르치는, 국어를 가르치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 세대에도 대학 갔다라고 하는 분들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에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학원을 갔습니다. 어디까지? 전주시까지. 종합반에 들어갔어요. 그 종합반에 저희 학원의 담임 선생님이 너 그냥 대학 안 가는 게 좋겠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형편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학에 가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를 가기를 원했지만 아버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큰아들 하나님께 바쳤으면 작은아들이라도 집에 우락부락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학 가는 걸 원치 않고 다른 대학을 원하셨어요. 일반 대학을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일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수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학력고사로만 가게 됐어요. 그러니 공부를 그때 해야 돼. 근데 한 달, 두 달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학력고사 시험을 보는 날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대학에 붙여주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우선 순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아이러니하게 수요일이었어요. 합격자 발표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발표하는 것 보기 위해서 그 대학교까지 갔어요. 대학교에 쫙 게시판에 붙어 있잖아요. 수험 번호가 딱 갔는데 저만 간 게 아니라 우리 시골 동네에 제 친구들도 같은 대학, 같은 시험 장소에서 같은 대학을 넣었던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쫙 갔는데 쭉 수험 번호를 보니까 제 친구의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비 번호에 제 친구 수험 번호가 딱 떠 있는 거예요. 야, 네 것도 찾아봐. 네 것도 찾아봐. 그래서 저도 쭉 찾아봤어요. 쭉 찾아봤는데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그 얘기 이해하는 거죠. 있었어요. 딱 제 수험 번호가 팍 보이는 거예요. 제 친구는 떨어졌고 저는 붙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수요일이었다고요.
떨어진 친구가 낙심해가지고 동네 친구들끼리 다 전화했어요.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께 전화했는데, 이야, 우리 오늘 이 괴로운 날 술의 위로를 받아보자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의리가 있어가지고 같이 술을 먹지 않아도 참여를 해주는 의리가 필요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저를 대학에 붙여주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최고의 순간이잖아요. 최고의 기쁨이 있는 그날 친구들을 위로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을 가족들에게도 가서 전해야 되죠. 그때 뭘 해야 되죠? 근데 그때 저희 시골 동네에 버스가 2번밖에 안 다녀요. 첫차, 막차 2번밖에 안 다니는 그런 동네예요. 친구들과의 만남을 갖자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집에 갈 수가 없고 그날 그냥 밤새도록 괴로워하면서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정말로 용기를 내서, 야, 미안하다, 나 오늘 수요일이다, 수요 예배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전주에서 여러분 시골까지 왔어요. 와서 도착하니까 저녁이에요. 제가 가족한테 갔을까요? 예배당 갔을까요? 예, 합격 통지서는 집 우편함에 넣어놓고 예배당 갔어요.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막차 타고 친구들 있는 전주로 나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친구들 필름 끊긴 애들 데리고 여관에다 갖다 넣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최고의 그 순간에 물론 하나님께 제가 서원의 기도를 했지만 다 떨어지고 저만 붙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저는 오전에 갔지만 저희 아버님도 얼마나 궁금했던지 오후에 가셔서 그 수험번호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합격 제 이름을 써놓고 시골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시간이 올 겁니다. 최고의 순간이 올 겁니다. 최고의 날이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였더니, 그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였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저는 간증합니다. 누가 저를 어떻게 보든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인생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순간에 예수님께 와서 최선의 예배를 드린 이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세 번째 교훈이 안 나오는 것 17절과 19절 말씀, 먼저 말씀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자, 세 번째 교훈 보여주세요. 시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인생 최고의 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와서 최선의 예배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뭘 주세요? 최고의 복을 주세요. 인생 최고의 복을,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한 해를 이제 살아가시면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최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을 제대로 설정하여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으로 바뀌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의 전쟁이 멈춰지게 되고, 내 인생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그날에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최고의 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2026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2026년 천상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광림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여 잔치집을 초상집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되어야 할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사울왕처럼 시기와 질투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 문둥병자처럼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광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이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우리에게 최고의 해를 허락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최고의 시간의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되돌아보면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순간을 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탄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그 순간에도, 최고의 그 기쁨의 날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믿으면서 나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리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두 손을 나로 들고 주님의 성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최선의 일을 드릴 것이 아버지가 양말당에 양말당한 일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들이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였으면 나의 힘을 다하여서 주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보이게 하여서 아버지 최고의 배우 세상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성도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며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올 한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주여 역사하여 우리가